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비가 오지요. 어떤 사람이 비 오는 길을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비 맞으면 사실 짜증나잖아요. 그렇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기 때문에. 비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혹가다 있지요. 때로 저도 비 맞는 게 보통 100번 중에 99번은 싫지만 기분상 오늘 하루만은 비 맞아서 좀 기분 좋겠다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언짢습니다. 이 사람도 비를 맞으며 궁시렁궁시렁 가는데 걸어가다가 이 비 가운데서도 감사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비가 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눈썹이 있었구나. 나한테 눈썹이 있었구나. 하나님, 내게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는 눈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길을 걷다가 또 감사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콧구멍이 위로 향했으면 비 다 맞을 텐데 콧구멍이 아래로 향해가지고 비를 안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썹이 있어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콧구멍이 아래로 있어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 우산이 없어 비 맞는 것에 기분 상할 수 있었는데 감사한 것이 떠올라서 기분 좋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쁜 것만도 아니고 항상 어렵고 슬픈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입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행복은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늘 우거지상이에요. 세상에 고통, 힘들고 어려운 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차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항상 싱글벙글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내 인생은 완벽하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스승을 만났고 나는 물질적으로 염려가 없었고 건강한 데에는 염려가 없었고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실천되어 가지고 내가 오를 만큼 올라갔고 걱정 근심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근데 그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와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에서 올까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부터 죽음 이후 영원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왜 삶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집니까? 웃음을 잃고 찡그리고 살아갑니까?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과 같아요.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밭과 같아요. 꽃밭에는 향기가 나지요. 그래서 벌과 나비가 모여듭니다. 가시밭에는요, 꽃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아도 찌푸리고 있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사람들이 높여주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감사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요. 지금은 금전적인 거래에 의해서, 지금은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만 늘 화나 있고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을 예쁘게 봐주겠어요? 좀 못생기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요. 감사를 선택하면 가시밭도 꽃밭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꽃밭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원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제든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2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그런데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애들한테도 고맙다. 부모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있는데요. 자식들이 좀 못나도 나한테 잘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 못해도요. 그래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10이 되고 10이 1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이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효도를 하게 만드는 것도 요즘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감사를 표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요, 도와줍니다. 그리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더 잘해 보세요.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하나님이 더 도와주고 하나님이 더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를 잘해서 수지 맞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에 걸리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눈썹이 사라지고요. 손가락 마디가 사라지고요. 발가락이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신체 장애자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몸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문둥병은 전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당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격리예요. 스스로 떨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어요. 혹 사람이 자기들이 나병인지 모르고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서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지요.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야 돼요. 마을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버려진 땅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못해요. 가끔씩 가족들이 가져다 놓는 음식을 먹고 힘든 생존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는데요. 거기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 가까이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그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당시에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나았다 하지 않으면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려면 자기 병이 나았음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나병인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낫고 가면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고쳐달라고 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나을 거야.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나아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옮기는 거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듭거듭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걸음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라 했으니 막 뛰어갔겠지요. 가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땀을 훔치는데
내 손에 손가락이 있네. 없었던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나도 그런데 너도 그래? 발가락도 고침받았고 나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들은 흥분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뛰어가는 거죠. 아마 발이 안 보였을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그 뛰어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엎드렸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이렇게 깨끗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방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사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병 낫기 전에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어요. 못 고칠 병 없다더라.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맞아. 그가 메시아인 것 같아. 우리는 그에게 갈 수 없는데 그가 혹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병을 그래서 고쳐주면 예수님께 평생토록 헌신해야지. 예수님께 평생토록 감사해야지. 예수님께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낌없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나병으로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잖아요. 고독과 슬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한번 봤으며 사랑하는 자식 한번 품에 안아봤으며 내가 낳게 되면 말이야 제일 먼저 자식 안아보고 싶어. 내가 낳게 되면 아내 안아보고 싶고 남편 안아보고 싶고 부모님께 가가지고 절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야지. 야, 나 낳고 나면 어디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어. 나 그 집 떡집 그 떡 먹고 싶어. 내가 원래 재능이 많잖아. 달란트가 많잖아. 나 병 낫고 나면 그거 꼭 하고 싶어. 낳기 전에는 고쳐만 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 버킷리스트, 그게 그 열망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다음에 하면 되지. 내 가족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고 힘내가지고 좀 복장도 잘하고 돈 좀 벌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 되지. 다음번에 하면 될 거야. 내일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9대 1입니다. 10명이 똑같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자기 버킷리스트에 충실했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무려 9대 1이에요. 아이고, 이 나머지 9명 은혜도 모르는 놈들 다시 나병 걸려라.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9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늘 이것을 생각하세요.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요, 감사예요. 정말로 잘하지 못해.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려면 시간이 들어야 돼요.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재능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즉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11조 헌금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죠. 제가 11조를 교육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 별로 안 해. 퍼센테이지가 작아. 저는 속으로, 저는 자랑을 잘 못하거든요. 속으로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 죄송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의 70% 이상은 11조 헌금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요, 감사 헌금은요, 손에 꼽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한나셀 어르신들 하는 것 빼고는요, 정말로 이 한 손가락으로 꼽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감사 헌금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세요.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집사님은 왜 매주마다 감사 헌금 하세요? 저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질투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는 밀리는구나. 저 집사님한테. 근데 빠짐없이 하세요. 그분이 재정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그것도 빚을 좀 내서 준비했어요. 그동안 없었어요. 아직도 사업하면서 은행빚도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죠. 절기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해요. 제가 10년 이상을 쭉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열매를 그 가정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뻐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힘들던 또 좋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나아서 감사한 것을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온 이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이 말은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할 줄 알았던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는 이 생활의 구원에 찌들어 있어서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취업이 필요하니까 취업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요. 이 구원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 구원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올 추석에 텔레비전에 여러 특집들이 있었는데 30%를 넘긴 프로가 하나 있어요. 힘내라 대한민국 해가지고 나훈아, 이 가수가 70이 넘은 사람인데 나훈아 가수가 거의 3시간 동안 했어요. 저도 처음에 안 봤다가 봤거든요. 중간 이후로. 야,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히트곡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근데 그 나훈아가 신곡을 발표한 걸 그때 불렀어요. 제목이 테스 형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테스 형. 근데 제가 그 제목을 처음 보면서 야, 뭐 곡 이름이 뭐 저래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른 거예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죠? 제가 그래서 그 곡을 유심히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곡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서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러니까 인생이 웃을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하루하루 사는 건 고마운데 그 삶이 죽음을 향해 가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요. 그리고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하면서 8번을 부르고 끝나요. 이 곡은요,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평론가들도 정말로 명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질문이 4가지가 나와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살이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2번째, 사랑은 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 것처럼 사랑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3번째, 세월은 또 왜 이래? 세월. 생로병사가 세월에 있잖아요. 시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죽음 이후의 세상.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이 말 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러면서
8번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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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형.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이게 세상의 고통이고 세상의 질문이구나. 근데 답은 없어. 인생은 물었는데 답할 인생이 없어요.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답을 모르고 사는 인생과 답을 알고 사는 인생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행복과 불행이 정확하게 갈려져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물질 조금 없다고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이름을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지금 사는 게 좀 버겁다고,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왜 더 큰 선물입니까? 사람이 병들었다 나으면 또 병들 수 있어요. 사람이 재물 얻었다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높아졌다면 또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질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생을 선물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더니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주님은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을 섭섭히 여겼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고서도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고서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늘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내게 체질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내게 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들여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채워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새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아니 감사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